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소서.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이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아멘.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은혜의 폭포 아래서 살아가기.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예.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체험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우리가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우리가 그거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과 날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두 가지입니다. 날 사랑하신다를 아는 데는 학습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억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날 사랑하심을 체험하는 데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말씀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는 벌써 몇 번 들으신 이야기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것을 더 나은 방법으로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제 체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좀 굉장히 극적으로 회심한 케이스입니다. 옛 생활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짧은 시간에 1, 2년의 시간 동안에 많은 죄를 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지만 저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텔레비전의 문제였습니다. 한번 켜면 정신을 잃고 몇 시간을 보았는데 그러고 나면 재충전되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시간적으로 또 영적으로 소진된, 탈탈 털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텔레비전이 있는 방 안으로 잠그고 밖에서 닫아버렸습니다. 나름 영웅적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몇 시간 뒤 이 베란다를 통해서 텔레비전이 있는 방 창문을 넘어 들어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창문 턱에 걸려있는 나를 발견하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왜 이러는가라는 절규를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던 중 저는 그것에 대한 응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 속에서는 제 안에 있는 한 어린아이를 보았습니다. 저는 서울로 유학 와서 텅 빈 아파트 방 집문을 열고 들어와 거실에 앉아서 덩그러니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뒤따라서 어머니가 서울로 상경하셨지만 역시 퇴근을 하시면 밤이 늦곤 했습니다. 형님들도 독서실에서 밤늦게 오고요. 그러면 텅 빈 거실에 혼자 오후 내내 앉아 있다가 5시 반이 되길 기다렸습니다. 5시 반은 텔레비전이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까지 저는 텅 빈 거실에서 긴 소파 위에 옆으로 길게 누워서 지는 해를 그냥 멍하니 봤습니다. 제 영혼에 텅 비어 있음을 대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대면하는 자리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알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심해 죽겠다. 그러나 그건 심심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허한 영혼의 현장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시작이 되면 그 거실을 가득 채우겠다는 듯이 제 영혼의 공허함을 가득 채우겠다는 듯이 볼륨을 크게 하고요.
밤 12시 애국가가 나올 때까지 테레비를 틀어놓았습니다. 바로 그 공허한 영혼의 진통제로 텔레비전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텔레비전은 더 이상 저에게 미디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영혼을 달래는 진통제였습니다. 기도 가운데 이 제 영혼의 형편을 보게 되며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의 진통제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에베소가 말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상실한 마음, 이 영혼의 공허에 충만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심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짧게 요약되니까 이렇게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충만이 나의 TV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TV가 되어 주세요. 로마서 1장은 우리의 모든 도착적이고 왜곡된 삶의 중심에 상실한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실한 마음은 저에게 있어서는 옆으로 길게 누워있는 어린아이로 상징화되었으나 여러분에게 각종 다른 상징물로 여러분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허한 영혼의 진통제가 저에겐 TV였으나 여러분에게 각자 다른 진통제들을 사용하며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이 있을 것입니다. 과도한 친구 관계일 수 있습니다. 알코올 남용일 수 있습니다. 외설물일 수 있습니다. 쇼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의 방식으로 진통제를 사용하며 그 진통제를 중심으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하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존재를 형성하며 살아온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텔레비전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쇼핑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야동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권력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취미가 되어 주십시오. 에베소서 3장의 이 약속은 우리의 존재의 중심을 향해 돌격해 들어오는 놀라운 진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의 테레비가 되어주세요라고 기도하던 몇 개월이 지나고 저는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는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 3시경에 알 수 없는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로 인해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어 깨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 존재의 중심에 존재하는 그 거대한 블랙홀, 그곳에 그 어떤 것으로도 달랠 수 없는 것 같은 블랙홀을 채우고 넘치게 하는 액체와 같은 사랑이 체험적으로 지식에 넘치는 방식으로 제 안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TV가 달래려고 했던 그 자리, 수많은 친구들과 또 알코올과 중독적 삶으로 달래려고 했던 바로 그 자리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이 구멍은 이 충만을 위해 지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만큼 정확하게 들어막는 충만이 그 따뜻한 액체와 같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저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빈 컵과 같았고 그 자리에 부어지던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강물과 같은 임재는 마치 그 컵을 채우는 따뜻한 향기로운 아메리카노 커피와 같았습니다. 그 시간은 끝나지 않고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는 그 부어짐 속에 마치 날아든 비둘기가 날아갈까 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어떤 경외함에 사로잡혀 3시간 동안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그것이 저에게 매우 익숙한 경험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마음이 불안하거나 헛헛할 때 어김없이 엄마에게 달려가 엄마 젖가슴에 머리를 묻고 한참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엄마 젖가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어떤 신비한 에너지가 저의 존재를 안돈시키고 쉬게 하고 저의 작은 우주를 평화로 바꾸어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작은 우주는 나이가 들며 점점 커가기 시작했고, 저의 작은 우주가 커가듯 제가 만나는 문제와 불안과 도전도 커가기 시작했고, 더 이상 엄마의 가슴은 그 저의 우주를 바꾸기엔 역부족인 평화와 안전의 근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에게 찾아든 그 사랑의 강물은 역부족인 엄마의 가슴이 아닌 나의 우주를 역전시키고, 그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불안과 이 땅의 모든 공허와 이 땅의 모든 혼돈을 채우고 달래고 역전시키기에 충분한 전능한 젖가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신학을 수년 동안 공부한 사람으로서 지금 벌어지는 일에 대한 해석이 되질 않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신학교에서 배운 엘샤다이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엘샤다이는 우리나라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되는데, 그것의 원래 의미는 놀랍게도 many breasted one, 가슴이 많이 달리신 분이란 뜻입니다. 저는 그 표현이 너무 거북하고 기괴스러워서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라고 하며 지나갔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을 그들의 모든 우주를 역전시키고 안돈케 하고 충만케 할 거대한 가슴으로, 전능한 가슴으로 경험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의 체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달리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 many breasted one, 가슴이 많이 달리신 분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엘샤다이십니다. 그렇게 부를 때 그분의 강물과 같은 사랑은 응답하여 저를 더 그 자리에 메어두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깨우시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모든 성도와 함께,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각자의 방식으로 체험하기 시작하고,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점점 알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기 시작하는 것. 사도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볼 때 이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고래를 임신한 금붕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붕어가 고래를 임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것. 이것은 고래를 임신한 금붕어보다도 더 터짓한 충만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너에게 역사하기를 구한다라고 사도가 2000년 전에 기도할 뿐 아니라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중보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중심의 상실한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솔루션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있는 거대한 구멍은 바로 이 충만에 들어맞도록 창조된 구멍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구멍이 그 충만으로 채워지기 전까지 우리의 삶에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질서와 올바른 회복이 찾아올 수 없음을 우린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충만이 우리로 하여금 구해지고 환영되어지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은 우리의 상실한 마음의 진통제들, 수많은 진통자들의 집합적 상징물로서의 표현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혼의 상실함을 가지고 있고 나름의 진통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는 이 방탕이란 말은요, 혼돈과 고통과 헛됨이 뭡니까? 열매 없는 공회전을 말합니다. 이 방탕함의 근원이 뭐라고요? 술 취함이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질 구멍을 진통제로 우겨 넣으며 사는 그 중심의 운영 방식이 우리의 삶에 열매 없는 공회전을 가져오며 우리의 삶에 의미 없는 생고생을 가져오며 우리의 삶에 혼돈을 가져온다라는 진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혼돈을 고치려 하고 열매 없는 사이클을 깨뜨리려 하지만 뿌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 구멍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들어차게 만들어야 한다. 아멘. 여기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은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로 선택되었습니다. 받으라라는 이 말은요, 첫 번째로 복수형입니다. 너희들 모두 받아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의 사건은요, 교회 안에 또 모든 성도에게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분이 가진 것을 우리에게 넘기기 위해 죽으신 겁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 죽을 때 비로소 유산이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을 우리에게 남기기 위한 최상의 유산은 물론 영생이고 천국이지만 여러분, 그것에 버금가는 놀라운 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분 위에 머물러 있던 성령의 강림하심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법적으로 유서에 적혀있는 유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산에 대해 지옥은 오랫동안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이 유산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이렇게 간판을 달아놨습니다. 관계자와의 출입금지. 가로 열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초대교회만을 위한 것이다. 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자의 출입금지, 이것은 어떤 시대에 사용하는 특정한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허락된 것이다. 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자와의 출입금지, 이것은 젊은이들 위한 것이지 너희 같은 나이 든 사람들 위한 게 아니야. 또 젊은이들은 그 앞에 가면 관계자의 출입금지, 이것은 장성한 장년들을 위한 거지 너희 같은 젊은이들 위한 게 아니야. 요점은 뭡니까? 아무튼 넌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저 사람은 설교자고 교회를 세워야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으시는 거고 나는 그냥 평신도니까. 그러나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복수로 말합니다.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들을 받아라. 복수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 외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린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울타리를 허물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팻말을 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너머에 있는 우리의 유산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의미가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형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냥 우리에게 굴러 들어오는 떡이 아닙니다.
그걸 향해 밀고 들어가야 할 무엇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남기셨죠. 물론 십자가 전에 주신 약속이지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다시 말해 내가 가는데 나보다 성령님이 오시면 더 나을 거다. 이것이 너희에게 더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 자신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이 뭡니까?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들과 성도들이 할 체험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분이 40일 만에 가시고 그 약속은 오순절을 향해 되어진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열흘 동안 그들은 텅 빈 하늘 밑에 남겨졌습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건 하나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된 성령이요. 예수님께서 가실 때 500명이 그 승천을 보며 같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순절 날, 다시 말해 그들이 그 약속을 향해 침노하고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있던 그 성령의 강림하심과 부으심은 이제 나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주장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시간 동안에 500명이, 여러분 다락방에 몇 명 남았습니까? 마지막에 120명 남았습니다. 나머지 380명은 난 아닌갑다. 이 약속 아닌갑다. 가버린 것입니다. 120명이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시기 전에 그들은 열흘 동안 한 마음으로 그 약속을 향해 침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누가 오늘 이 약속을 믿고 침노하겠습니까? 이 시대는 아닌갑다라는 그 간판을 떼버리고, 너희들은 아닐걸? 이라는 간판을 떼버리고, 글쎄 너는 그렇진 않잖아 라는 그 울타리를 허물어버리고 약속된 성령이란 그 믿음을 붙들고 누가 그 약속을 향해 밀고 들어가겠습니까? 그 무르 위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몫에 맞게 각자 위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요, 각자의 포션을 배급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20문도가 가질 몫이 이미 하늘에 쌓여 있었어요. 성령의 몫이요. 그리고 그게 분배되었대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380명의 몫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배식되지 않고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 우리 몫에 성령의 부으심은 챙기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떠날 때 은행 잔고에 2천만 달러를 남겨놓고 이 땅에서는 매일 햄버거 먹다 돌아가시는 분들 얘기가 해외 토픽으로 들려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천국에서는 이 토픽이 매일 들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 그리스도 예수 외에 있던 성령의 강림을 계좌에 그냥 두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왔대, 세상에. 여러분, 이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요,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말 역시 매우 흥미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의 충만을 과거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들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위험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나도 왕년에 충만해 봤어. 근데 그게 한여름밤의 꿈이야. 뭐가 암시되고 있습니까? 너도 내려올 거야. 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예언하는 겁니다. 저주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만은 못 살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화를 담는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 안에 담는데 이게 구멍이 났어요. 속된 말로 맨날 은혜를 줄줄 흘리고 다닙니다. 은혜 쏟고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몇 번 해보다가 이건 아닌갑다. 이거 너무 유동적이다. 이걸 의지해 살기엔 너무 이게 계속적이지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계속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진통제로 돌아가 그 라이프스타일이 오히려 현실적인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고 위에 현재 진행형의 이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계속 받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수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계속 나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그 부으심 아래 사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부으심 아래 우리의 삶이 자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부으심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세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으심 아래로 우리는 들어가야 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 깨진 그릇이거든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은혜를 흘리셨습니까? 여러분의 구멍은, 깨진 그릇은 어떤 일들을 벌여오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그 구멍에 대한 비난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 부으심 안으로 나를 배치시키는 하나님, 난 구멍난 그릇입니다. 하나님 계속 부으셔야 내가 삽니다. 아멘. 여기 깨어진 그릇들 계십니까? 여기 구멍난 컵 계십니까? 한 6분 정도 보입니다. 할렐루야. 나머지 분들이 이 교회 담임 목사를,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나은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구멍난 그릇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그 초청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그 충만을 받는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스스로 묻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대답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시간을 들이자. 때론 금식을 하자. 우리 가족의 가정 예배를 세우자. 아니면 리바이 미팅을 가자. 분명히 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형편과 자리에 맞는 대답을 여러분의 영혼이 답할 것입니다. 근데 질문이 옳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으심은 정말 예측 불허라니까? 이런 자세엔 답이 없습니다. 질문이 발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으심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구멍난 그릇으로서 그 아래 살아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시절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먼저 머리 박고 기도하는 거, 그게 저에게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슬프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베스트 프렌드한테는, 슬프고 어려운 일을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베스트 프렌드잖아요. 그 슬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조건 가장 먼저 하나님한테 가서 말하는 거, 그게 그 부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저의 실제적인 플랜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으심 안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재편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물으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계속적으로 충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에 계속적으로 부으심이 있도록
저희는 계속적으로 목회 수출 기타 등등들을 그 부으심 안으로 밀어넣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아주 큰 금간 흔적들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 어거스틴은요, 강력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속사람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의 강물을 마시고 하늘의 충만을 경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옛사람은 여전히 예전의 진통제를 의지해 살아가던 그 라이프스타일을 아주 설득력 있게 그에게 가지고 와서 다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는 명성이란 진통제를 의지하고 살았고, 그는 정욕이란 진통제를 의지하고 살았고, 그는 인기라는 진통제를 의지하여 살고 성공이란 진통제를 의지하여 살던 옛사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속에서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내 영혼아 그만 헛되거라. 내 영혼아 그만 헛되거라. 다시 그 진흙탕으로 들어갈 수 없다. 다시 그 혼동으로 들어갈 수 없다. 다시 그 열매 없는 무한 반복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헛되지려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으로서 계속 하나님의 부으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영혼아 고만 헛되거라는 이 일가를 어떻게 삶에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방금 읽은 말씀은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다음 말씀입니다. 바로 다음 말씀이 뭡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그는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던 핍박자였습니다. 그의 악동 목록 중 최상위에 있는 건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데반 집사를 교살한 일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교살시킨 그 현장에 바울은 선동자로, 주도자로 그 뒤에 뒷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서 바울의 심령에 스데반이 시한폭탄을 심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면요, 스데반이 돌을 맞는데 어마어마한 거절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모욕을 당하는데 순간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다. 그리고 보좌가 보입니다. 그리고 보좌에서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자신을 향해 팔을 벌리고 자신을 맞으시는 걸 봅니다. 그걸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속사람이 일어나 그 영적 현실을 보기 시작할 때 그의 겉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이 껍데기뿐인 현실로부터 그는 자유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적 현실을 이 껍데기뿐인 현실 속에 반사하는 거울로서 그 자리에 섭니다. 그 자리에는 그 누구도 그 보좌를 보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스데반을 향한 예수님의 환대와 환영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스데반의 해같이 빛나는 얼굴은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할 수 없었으나 스데반의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그 알 수 없는 기쁨은, 자유는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장면을 볼 때 그 영혼에 회심의 시간폭탄이 신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메섹 도산에서 그 시한폭탄이 터지고 바로 스데반이 속사람으로 올려다보던 그 영적 실체를 그가 만나게 됩니다. 사냥꾼이 사냥을 나갈 때 포인터들이라는 개들을 몇 마리 데리고 나갑니다. 새가 나르면, 새를 사격하고 나면, 사냥하고 나면 새가 떨어지죠. 수풀에 떨어진 새를 잡으러, 새를 주스러 포인터들이 풀립니다. 그린 포인터들이 막 달려가면서 새를 찾는데, 이 포인터들이 어떻게 훈련되냐면 가장 먼저 그 스풀 속에서 새를 발견한 포인터가 코를 그리로 해요. 이게 포인터예요. 코를 그리로 하고 다리를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팅 하는 거예요. 포인터예요.
그러면 나머지 3-4마리는 아직 새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훈련됐냐면 그가 바라보는 그 방향에 자기도 똑같이 하고 다리를 똑같이 듭니다. 그래서 그 새를 발견한 개는 짖기 시작합니다. 막 짖습니다. 그럼 이 포인터들이 가만히 보다가 그러면 보이거든요, 점점. 그럼 자기도 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그 새를 주워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은 바리새인으로 가득한 그 영적 기후 속에서 포인터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영혼은 그와 함께 포인터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며 유혹을 겪고 도전을 당하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 에너지 속에 우리는 진통제를 의지하던 옛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더 설득력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영은 어두워지고 우리를 향해 부으시는 하나님의 강물은 보이지 않고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환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점점 가려지게 되고 점점 영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이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 공간 안에 수많은 포인터들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임재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 보좌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공명하며 그것을 올려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들과 함께 그 영광을 보기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기품이 기품을 부른다고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에게 포인터가 되어줘라. 그것이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비밀이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서로에게 포인터가 되는 라이프스타일을 배워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서 포인터가 되십시오. 그들의 영혼에 영광의 시한폭탄을 심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얼굴에 반사되는 것이 무엇인지 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지향성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 그들의 심령의 견고한 성을 허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이 공동체 포인터가 되기를 선택합시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너희가 충만케 되기를 구하노라 기도했던 사도의 기도가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옴을 발견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신 그 초청이 이 진통제로 가득한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해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모일 때마다 하나님 부으시는 사랑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장갑처럼 그 손에 착용하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사들이 풀어지게 하시며 서로에게 포인터가 될 뿐 아니라 이 세대의 포인터로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에게 더욱 열어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온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